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제4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부터 큰 집 시리즈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과연 누구에게서 시험을 받으시냐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생각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생각되시면 조용하게 혼자만 알도록 아멘 하십시오.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또한 그런 분은 속으로 아멘 해보시고 어느 경우가 맞는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대답은 4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설명하는 대로 좁게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연출 가운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줄이시고 그리고 극도로 줄인 즈음에 시험하는 자를 예수에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계셨고 그리고 마귀가 시험한 것은 바로 자기 몸에 부닥치는 자기 귀에 들리는 수준에 가까운 그리고 좁은 의미로서의 시험자였습니다. 이 사실이 전제되어야지만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절로 4절에 시험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시험하는 자는 가까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안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4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 마귀는 같은 종류의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마귀는 한마디에 패배를 했던 것이죠. 이 구절에 대한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해석들을 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사람이 육신의 일만 도모할 것이 아니라 영의 일도 도모해야 한다. 그래서 육신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육신의 떡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대비해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귀가 줄이신 예수님 앞에 방금 막 떡을 놓아놓고 먹으라고 유혹하는 것으로 해석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정직하게 받아들일진데 이때 예수님 앞에 떡덩이는 없었습니다. 마귀가 예수께 유혹을 했지만은 떡덩이를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떡을 보여준 게 아니라 떡 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사용하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가 내어놓은 것은 극도로 줄이신 예수님 앞에 떡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보여진 것들은 돌덩이들이었습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3절에 그랬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줄이신 예수님의 다급한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앞에 돌덩이밖에 없지만은 이 돌덩이를 떡되게 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죠. 자타가, 즉 마귀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공인하는 바, 돌들로서 떡되게 할 수 있는 말씀, 돌 사이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말씀, 심지어 더 나아가 돌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말씀은 창세 이래, 창세 이전부터 창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신의 말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돌을 떡되게 할 수 있고 돌 속에서 물 나오게 할 수 있고 심지어 돌덩이들을 또 모래알같이 많은 그 작은 알갱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먹혀들 말씀을 가지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말을 상속받아 그것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유일 권능 아버지의 돌들이 떡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내 입으로 명하여서 너의 그 줄인 배를 채우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아들이니 이것이 어찌 가능치 않겠습니까? 아들보다 훨씬 못한 종인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 허락받아 자기의 입으로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육성으로 명하였는데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솟아 나왔지 않습니까? 종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명하면 반석에서 물까지 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네가 그 아들이니 지금 너의 배를 채우고 네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떡덩이를 갖다 놓고서 이것 먹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돌이 떡되게 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명하여 돌이 떡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사용하도록 제안했던 것은 떡이 아니라 떡되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떡덩이를 주었던 것이 아니라 돌들로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널 위해서 쓰라고 유혹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마귀의 이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 4절에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이라는 데서 비밀을 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라는 주님의 대답이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왜 모든 말씀이라고 했느냐? 이를테면 우리 주변의 지금 해석들을 보면은 이 구절에 대해서 떡, 배, 말씀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 육신만 도모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도모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대답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어야 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것이라 이래야 되죠. 모든이라는 말이 빠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것이라 그래야 되죠. 그래야 문장이 됩니다. 그래야 논술적인 문장이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다면 그 앞에 말이 무슨 말이어야 합니까? 떡덩이면은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앞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게 필요한 것만 골라 뽑아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나는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필요한 그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써먹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제안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만 하셨나 어디? 돌들로서 이렇게 급할 때 떡 만들어 먹으라는 말씀만 했겠냐? 그 말씀도 하나님 입에서 나왔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떡을 만들어 먹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다. 나는 너처럼 내게 필요한 그런 은혜의 말씀만 골라가지고 아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굶주려 보지 아니한 분, 금식을 이렇게 오래 하지 아니한 분은 쉬운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금식을 일주일이고 한 보름이고 해보신 분은 정말 이 상황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종으로 부름받아서 금식을 좀 했습니다.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두 차례, 한 세 차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목회 연수를 보면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이나 한 3년에 한 번쯤씩은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금식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금식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40일까지 줄이셨으니까 저와 뭐가 달랐겠습니까? 저는 그보다 훨씬 적게 하고도 그랬는데 이 형편의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게 필요한 한 가지 말씀만을 붙잡고 아멘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루어져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나를 줄이게 만드신, 나를 이처럼 약하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안 되는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편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유의해서 자기 자신에게 당장 필요한 절실한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더 유의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보다 더 줄여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첫 시험이었던 겁니다. 시험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받았던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유익보다는 아버지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다급한 이 절실함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수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하고 있었던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당연하게 지켜야 될 도리를 이 첫 시험에서
보여주고 있었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만백성이 따라갈 모습인 것을 핵심적으로 이 마태복음 사역 초기에 나타내주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야말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마치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시험 내용이었습니다. 뜻이 땅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말고, 뜻이 내게서 이룬 것처럼 하늘이 그대로 역사해 달라고 하지 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라. 지금 땅에서 40일 줄인 예수님으로서는 이 굶주린 배를 채워야 될 만큼 하나님의 돌이 떡되게 할 그 말씀이 역사해지기를 바라고 명할 수 있었지만은, 이것은 땅의 뜻이 하늘을 움직이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의 뜻이 땅에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보다 더 줄여서 죽을지라도 하늘의 뜻이 아직도 줄이라는 것이면 하나님의 수습할 말씀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살펴보고 구하겠다는 것이죠. 또다시 5절부터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밀기 전에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줄이실 대로 줄이셨기 때문에 처음 건강할 때에는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지만 지금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판이 됐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내가 밀기 전에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맹하사 쏜살같이 순식간에 그 밑에 가서 아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받아주도록 한다는 말씀이 확실하게 있는 것을 내가 알거늘 그 말씀을 당신도 알진데 스스로 뛰어내리시오. 그렇습니다. 스스로 뛰어내릴 만하지요. 확실한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뛰어내렸으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받아줬을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꼭대기에서 한번 날았으면 막 배트맨처럼 멋지게 날아 내려오실 텐데 막 뛰어내렸으면 밑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가지고서 막 양팔을 끼고서 휙 떠날라가지고 마을에 바로 가버리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형편에 꼭 다급한 그 말씀만 뽑아다가 나더러 사용하라느냐. 나는 이처럼까지 줄여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알고 있은즉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라. 지금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안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신이지. 이렇게 하고서 해줄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해주실 줄을 믿고 믿는 건 좋지요. 참 믿는 건 좋지요. 그렇지만 이 믿고라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데서 기초됐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는 어찌 내게 필요한 그런 부분의 말만 갖다 들어도 되느냐? 나는 이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헤아리고 모든 말씀에 유의하고 있은즉 나를 위해서는 마귀 네가 제안한 그 말씀 그 구절을 부여잡고 뛰어내리겠다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튼 원치 않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입에서 맹하였고 그리고 내가 믿고 뛰어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묶여가지고 지금 그러고 싶지 않아도 사자들을 보내요. 나를 받쳐주지 않겠는가? 그것은 나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어드린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회개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우리의 일꾼이 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큰 시험 하신 자이신 하나님은 극도로 줄이신 예수에 대하여 떡 만들어 지금 당장 줄인 배를 채우라고 하던 마귀보다 무정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더 무정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은 나와서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마귀란 놈은 지금 당장 와서 줄인 배를 채워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굶주림을 당장 면케하라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자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수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위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마귀는 예수님이 더 줄여 죽든지 말든지 정을 주지 않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이리 끌고 저리 끌던 마귀놈이 이 형편된 예수님을 끌 힘이 있다면 저 마을에까지 끌어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다 싶으니 달콤한 말이었으나 멸망시키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지 아니하니 바로 떠나버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대기시켜 두었던 전사들을 당장 예수께 와서 받들어 양팔을 끼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예수님을 저와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부터 하나님은 성령과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가를 보시고 큰 집을 다스릴 수 있는 큰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중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가를 시험하시는 동안 이 천사들을 물리쳐 놓고 바로 옆에서 지켜보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무정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시험하는 장소로 이끌어가서 줄이시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대기시켜 놓고 순간마다 지켜보게 하고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달콤한 말로 당장 수습해 줄 것처럼 했지만은 그 마귀의 그 말은 성공시키는 것 같으나 바로 실패시키는 마귀의 유혹이었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유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똑같은 상황 속에 갖다 끌고 와서 생각나게 해서 모시고 와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 이 말은 나를 위한 것이고 저 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살기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